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면서 보니까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예쁘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구름이 또 낀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 가는 길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쁩니다. 밝고 주님이 늘 그렇게 여러분들 밝게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기도, 오늘은 15일 차인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도시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래요.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 구소련의 그 나라였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 인도에는 이렇게 인도가 영어를 대학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무슨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구소련의 무슨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있죠.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을 많이 옵니다. 인도로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있었는데 참 그 친구한테 러시아 얘기를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 참 공산주의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공산주의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그 이슬람 무슬림의권에 들어가서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속에 이슬람보다 먼저 기독교가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이긴 하지만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담대하라.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즈베키스탄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좀 허락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또 오늘 이번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 다음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내 믿음과 내 고집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외관과 고집의 외관이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한 모습 혹은 담대한 모습 혹은 좀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고집의 이 모습이 좀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을 마치 신앙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 신앙을 가질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는 모세,
참 담대하지요. 또 당당합니다. 그 모세는 계속해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왕, 그 모습도 참 당당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 바로왕의 겉모습 또한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바로왕과 모세가 가진 겉모습, 외면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자리한 본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우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굳이 구별하자면 바로왕은 믿는 자가 아니지만 비록 믿는 자라고 해도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집 내면의 모습은 믿지 않는 바로왕이 가진 그 내면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 그러니까 아마 이 번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번개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들에 있는 가축은 어떤 것이든 우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애굽 사람 중에서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축을 들에서 집으로 옮긴 사람의 가축은, 그들의 가축은 우박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 애굽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습니다. 우박이라는 재앙 전에 벌써 여러분 6개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 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자기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축은 모두 죽게 됩니다. 바로왕이 자신이 범죄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7번째 우박 재앙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우박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금세 그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고 자신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번째 재앙을 바로 왕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고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을 만큼 바로 왕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들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박 재앙 때에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이 메뚜기 떼가 갈아 먹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자고 사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신하들이 보니까 특별히 우박 재앙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입니다. 7가지 재앙을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나니 이 진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다가 애굽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라고 신하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한 거겠죠. 하지만 바로 왕은 듣는 것 같지만 본문의 기록처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고집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듣지 않아요.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고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또 타협을 합니다. 신하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보내자고 할 때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왜 듣지 않겠어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또 주변의 신하들의 말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애굽이 망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도 이 바로왕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독선, 자기라는 어떤 작은 박스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김성주 씨라는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그 재벌의 대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일러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집 막내딸 이름이 김성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타임즈에서 뽑은 전 세계를 이끌 25명, 10명 이런 여성에 항상 들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성주 씨로. 김성주 씨가 예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미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김성주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참 잘 산다. 미국 젊은 친구들은 똑똑하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작은 박스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그 젊은이들이 그 박스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바로도 똑같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여전히 작은 박스 안에 자기만의 박스에 갇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죠. 고집이 자신을 믿는 것이라면 그 외관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자신을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으면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별로 나를 헌신하는 것 또 나를 이렇게 좀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은 제해버리는 것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그것이 신앙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너가 어느 때까지 바로왕 당신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모세는 행색이 초라합니다. 그런 초라한 행색의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당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할 것입니까?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지 않게 들리지만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해야만 합니다. 안 그래도 바로왕은 지금 그 화가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당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교만하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바로왕이 모세 죽이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들은 그대로 바로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다면, 혹은 모세가 현실을 더 직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직시하고 그것을 더 믿었다면, 혹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했다면, 이 모세는 절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 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자신을 믿는 사람도 당당해 보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제법 담대하게 보입니다.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당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담대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 세상의 재물을 믿는 사람, 혹은 자신의 경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 그것은 고집이고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마르칸트라는 도시,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마르칸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함을 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 기적이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도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때로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그 땅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며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우리 교회 백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따라 담대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오늘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라는 작은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작은 독선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재고 하나님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씨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사단 마귀에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